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없이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위를 떠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마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많은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거짓의 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거룩한 주일 아침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삶이 버거운 우리들에게 생명의 입김을 불어 넣어주셔서 죽어가는 생명의 생기를 주시고 굳어진 우리 마음에 생명의 싹이 움트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어두운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셔서 재앙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안전케 하시며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힘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한량없는 인내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저희 곁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여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악마의 시험에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어 구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2020년에는 만남의 교회가 다시 교회의 심장이 뛰게 하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매달리며 간구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어 이 어려움을 겪는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영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에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실과 자랑은 주 십자가에 숨겨두고 주님 안에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실과 자랑은 주 십자가에 숨겨두고 주님 안에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진실과 자랑은 주 십자가에 숨겨두고 주님 안에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71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사망자가 어제부로 5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 그래서 고국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난립니다. 미국에 가족을 둔 한국 분들이 미국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사상 인간이 질병의 위협에서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질병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소원하는 것 있지요. 복 가운데 무병장수를 소원합니다. 무병하고 장수, 오래 사는 겁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희망인데 이 두 가지 희망 중에 하나는 조금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 살게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전보다 10년, 15년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은 무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는 유병장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무병장수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시대는 누구나 다 병을 갖고 오래 살고 있을 뿐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악한 상황에서는 이게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지금은 애도 죽고요, 젊은이도 죽어요. 물론 늙은이도 죽습니다. 젊은이 늙은이 가릴 것 없이 그냥 바이러스에 걸리면 순서 없이 다 죽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1편은 위험에 노출된 다윗의 이야기를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당시 그의 삶의 정황에서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를 늘 위협합니다. 온갖 스트레스 쌓여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다룰 힘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노쇠했기 때문입니다. 늙어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한번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라도 대항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런 기력마저도 없어지는, 백발이 늘어가고 점점 늙어가서 다룰 힘조차 없는, 그러나 위협의 상황은 여전히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며 그가 마음에 굳게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삶이 비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 비록 나는 점점 늙어가고 이걸 다룰 만한 능력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희망을 갖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 때로 질병의 위협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과 행복에 대한 꿈을 잃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소설은 1940년에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을 경험하고 종군 기자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일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설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으로 정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하는 것은 그의 독창적인 창작물은 아닙니다. 인용해 왔습니다. 그가 인용한 내용은 17세기의 성자였던 영국의 시인이자 신학자였고 그리고 성공의 신부였던 존 던의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라고 하는 그 기도문 같은 호소문 같은 그런 책의 내용에서 인용한 겁니다. 존 던은 17세기에 활약했던 시인이자 소설가였고 어릴 때는 연애소설을 주로 쓰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종교적인 시로 바뀌었던 문학가이면서 그는 성공의 신부로 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영국은 어느 날 갑자기 흉물스러운 사건들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병이 도는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영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있는 교회에서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발생할 때마다 종을 치게 했습니다. 이 종의 소리가 자주 들려오며 수시로 미사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던마저도 전염병에 걸리고 맙니다.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열로 고생합니다.
열이 심할 때는 발작하며 헛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 그는 병 속에 누워서 이제 그가 이전에 건강할 때 들었던 종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사뭇 이전의 종소리와 달랐습니다. 이전에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는 누군가의 죽음이었는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들려지는 종소리는 나에게 향한 종소리였다는 겁니다. 그가 쓴 이 디보션스에 대한 이 책, 이게 많지는 않아요.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한 43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책입니다. 여기 17장과 18장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린가 하는 얘기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17장 서문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Nunc lento sonitu dicant moreris.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종소리는 부드럽게 누군가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이렇게 들린다. 너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음은 너다라는 소리로 들려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전의 종소리와 자신이 듣는 종소리가 전혀 다른 것을 느끼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쓴 것이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라고 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첫째는 우리가 인식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손상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조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언젠가 조종이 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게 됐다는 것. 누군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고 세상이 신음하면 나도 신음하는 하나의 운명체, 같은 공동체임을 죽음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건강할 땐 몰랐습니다. 너와 내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일에 참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공간이 내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서는 이제 놓치고 살아갔던 것이 보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보션스입니다. 무언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대로 있어서도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고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다 이런 아픔 속에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면 우리도 선하게 일해야 하고, 하나님이 아픈 자에게 마음을 두시면 우리도 그에게 다가가야 하고,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서 부족한 자에게 손을 대시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디보션스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이 죽어간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는 것. 이 위급한 상황에 emergent occasions, 네, 정말 세상이 지금 어려워진 바로 이때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지혜를 갖고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에 대한 설명은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을 줄 압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속뜻은 대충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뜻은 악한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처럼 똑같은 생활을 악한 시대에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시대에는 악한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은 심지어 에베소 교회 교인조차도 때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고 예수 믿기 전과 다르지 않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그런데 왜 이 때에 예전처럼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아데미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 그 여신에다 절하며 그녀가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처럼 당신들이 살아서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하며 방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이 악한 때에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때가 악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신앙인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락다운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대충은 아닙니까? 이전과 다르지 않게 그저 단시 육신을 놀리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오늘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참 전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워크맨이 유행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학교가 강나루에 있었고 집은 신촌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이동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종로 2가에서 정말 눈길을 확 사로잡은 어떤 분이 차에 올라탑니다. 뭐 저만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다 그분을 쳐다봤어요. 스님이 종로 2가에서 타셨는데 이 스님이 신발이 빨간 운동화예요. 빨간 운동화. 우리 일반적인 생각엔 그저 하얀 고무신 내지는 검정 고무신일 텐데 뭐 운동화를 신어도 하얀 운동화일 수 있겠는데 빨간색을 신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리에 딱 앉는데 더 재밌는 건 귀에 이 워크맨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다리를 떨기 시작해요. 다리를 딱 떨면서 고개를 흔들고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재밌고 흔히 나 있는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아했어요. 재밌다 생각됐다가 저게 뭐야? 라는 생각도 들고 복잡해졌어요, 머리가. 우리 사람이 하루를 산다는 것, 10년을 산다는 것, 일생을 산다는 것, 그 삶의 시간 속에 우리가 정말 가볍게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허비해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남아도는 사람이라면 돈을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의미 없는 것에 힘 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선용해야 합니다. 선용하라. 기회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가 지나온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 표준을 가지고 가치 있게 드린 것은 얼마인가? Devotion, my devotion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통해서, 내 시간과 내 체력, 건강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과 그리고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게 이 악한 세대에 들여져 쓰임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때가 악합니다. 늙은이만 죽는 시대가 아니면 젊은이도 죽고 애들도 죽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이 단독자로서의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발견하고 내가 주 앞에 세월을 아껴 나의 삶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선영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7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아도나이라 그랬습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다윗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누굽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종의 일을 주인의 일을 할 뿐이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종의 일을 할 때에 주어진 그 주인의 일을 종의 사명처럼 받들고 일할 때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을 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분은 주인입니다. 그가 위협에 처했어도 그의 신변을 보호해 줄 분도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가 난감한 상황, 난제를 경험하여 어찌할 바 모르고 때로 힘이 쫙 빠져서 일어날 소망조차 없을 때에 그를 돌보아주고 힘을 주며 그 문제, 난제를 해결해 줄 분도 주인인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은 연약해졌습니다. 힘이 들어합니다. 그리고 점점 늙어가면서 희망조차 없고 일어설 힘을 낼 용기조차 마음속에 없습니다. 근데 주변 상황은 너무나 악하게 돌아갑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내가 언제 중이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단지 깨달은 것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그는 어릴 때 알았을 뿐, 인지 능력이 생겨서 어려서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지 그는 애초부터 종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아예 어머니의 배에서 다윗을 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은 개역 한글도 그렇고 개역 개정 새로 나온 이 번역도 마찬가지인데 능동형의 번역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NIV를 쭉 영어 번역으로 써오다가 오늘은 NASB 성경으로 번역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NASB의 특징은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히브리 성경에 근접하게 번역해 놓은 게 NASB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문의 의미에 맞게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 보았더니 이것이 능동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능동으로 번역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깊은 뜻을 나타내려면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나는 그걸 수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수동의 의미는 좀 더 깊은 뜻을 담아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you 그랬습니다.
I've been sustained from my birth, from my mother's womb. My birth,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이미 나의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지금까지도 종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나를 관리해 준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관리자였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나를 돌보아 주신 분인데 내가 왜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스스로 절망에 빠져 고민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럴듯해 보여서,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얘기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지금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By you.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지식이 뛰어나서 내 이성적 사고와 내 경험적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다름없이 지금도 그렇게 내게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못된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당신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섬겨봐 라고 말하죠. 그건 못된 인간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니까 날 도와주셔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이치 아니야? 나는 그래도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날 낳으셨다면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하면 될까 하는 겁니다. 적어도 7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모욕합니다. 하나님, 내 대신 원수의 이 모욕하는 짓을 다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저들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마지막에 내가 지금 늙어갑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걱정이 있는데 버려질까 걱정입니다. 하나님, 나 안 버리실 거죠? 적어도 이런 수많은 요청을 하면서도 그냥 있어도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울 뿐이고 당연히 그래야 될 뿐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도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해왔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유지시켜 주셨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역경 중에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질병의 위협 가운데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독 속에서도 위로하시며 위기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릴 노래, 그것이 바로 나의 찬송입니다. 그것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표현은 9절에 나와 있는 종일토록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종일토록은 24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타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히브리 말로 타미드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마다라는 겁니다. Occasionally. 때마다,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 때마다 찬송하겠습니다. 힘이 들면 힘들 때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프면 고통을 느낄 때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항상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라는 겁니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I've been sustained by you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독의 시간이며 밀폐의 공간에서 불안하며 좌절하고 패닉에 들린 상태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아픔들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힘들 때 찬양하고, 외로울 때 찬양하고, 생계가 막막할 때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의 자리로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내면적인 불안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늙어가는 겁니다. 시편 71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불안이 18절에도 강조돼서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 늙음과 버려짐을 동일하게 보았을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는 늙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제 가치, 그 생존의 가치를 잃어버렸구나. 누군가에게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됐고 세상도 나를 무용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늙어가면서 그렇게 과거를 후회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면에서 다가올 때 더 그는 괴로웠습니다. 백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 지난날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더 불만스러운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후회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짐해보지만 또 절망하는 것은 이미 늙어버렸기 때문에 살아갈 시간조차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만한 기회조차 이제는 내게 사회나 사람들이 주고 있지 않다는 데서 내적 고민은 더 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시편 71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건 내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삶을 만회할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어서 그 효용의 가치들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남은 생애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내 남은 생에는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백발이 되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 차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호통했습니다. 내 잘못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늙어가면서 서운한 마음이 가슴속에 차오르고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졌다는 거, 그거 늙어서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락다운 되면서 우린 다 가정에 모입니다. 직장에 나갔던 아버지도, 맞벌이를 했던 어머니도, 학원에 가던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도 전부 다 한 가정 속에 삽니다. 이제 평화의 가정이 만들어졌습니까? 가족과 유대하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시겠죠. 화면엔 보이진 않지만 그러시면 끄덕거리시면 되겠어요. 그런 가정은 참 복된 가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각자 방에 다 들어가 버리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케이블 TV 하루 종일 독립된 공간에서 여전히 그 안에서도 분리돼서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고 활동하지 못한 스트레스, 경제생활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공부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를 다 가족끼리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왠지 가정이 하나 됐는데 하나의 공간에서 만들어졌더니 폭력은 더 늘어갔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살아간 삶 때문에 내 안의 불안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게 한 적은 없습니까? 다윗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 불만, 내 원망이 누군가를 향해 쏟아질 때 주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았다는 걸 늙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나 도와주셔서 내 모든 근본의 문제 씻어주시고 원망을 줄이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오늘도 찬양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온종일 내 입술에 가득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70편 마지막으로 갈수록 비파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하며 짧은 새치, 이 새치의 혀로 온종일 가득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찬양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없이 디보션은 안 됩니다. 찬양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찬양 없이 주방 봉사할 수 있어요. 찬양 없이 운전 봉사할 수 있어요. 찬양 없이 방송 일을 할 수도 있고, 찬양 없이 교회 청소할 수도 있어요. 찬양 없이 교사할 수도 있고, 찬양 없이 성가대 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참을 수 없이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당신 없이는 내 삶을 여기까지 의지할 수 없었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주를 어쩔 수 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내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 오늘도 내게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살아있으신 분은 축복합니다.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없는 분 괜찮습니다. 다시 찬양의 불꽃을 살리면 됩니다. 이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위기 속에서 나는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갇힌 공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 사는가? 결국 그 본질은 믿음에 있습니다.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찬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2005년 11월 13일 오전 9시 55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나하임, 지금은 혼다센터라고 불려지는 그 NHL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경기장,
음료수 만드는 회사죠. 물 만드는 에로헤드 파운즈 그 애나하임 그 경기장에서 폴 맥카트니, 비틀즈의 단원이었던 폴 맥카트니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 콘서트장에서 놀라운 이벤트가 행해집니다. 우주와 접속한 겁니다. 당시에 디스커버리호가 우주 공간에 날아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약 220마일 떨어진 상공에 거기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우주인 2명이 거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빌 메가더와 소련 출신인 발레리 토카레프라는 두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왼쪽 오른쪽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둘을 연결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우주인이 우주로 떠나면서 지구로 출발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낮밤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가면 그것이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를 불안해하게 했습니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립된 공간이고 다시 지구로 귀환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을 갖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낮밤을 구별할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니 아침이라 생각되는 곳에 바로 그 시간에 웨이크업 콜을 설정해 놓습니다. 모닝콜입니다. 그 웨이크업 송으로 이 비틀즈의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Good Day Sunshine이라는 노래입니다. Good Day Sunshine, Good Day Sunshine, Good Day Sunshine, Good Day Sunshine. I need to laugh. 나는 웃어야만 해. 웃어야만 해. 우주 공간에 가서도 나는 웃어야만 해.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나는 웃을 거야. 그리고 나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 난 지금 매우 기분 좋거든. 여러 가지로 나는 그걸 다 준비해 놨어. 나는 웃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 놨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I feel good in a special way. I'm in love. 난 지금 사랑에 빠졌거든. 내 삶은 그래서 good day야, sunshine. 얼마나 밝은지. 불안한 상황, 고립된 공간으로 들어가며 그들의 마음에 의지를 다져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폴 맥카트니가 들은 겁니다. 아, 우리 노래를 들어서 그 우주에서 그렇게 웨이크콜로 사용하는구나. 그들을 초청해서 그 콘서트에 같이 입장시킵니다. 우주인들이 인사를 합니다. 우주인들에게 폴 맥카트니 얘기합니다. 여기 관중들이 있어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로 하시죠. 헬로. 우주에서 답이 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우주인들을 환영해 주시죠. 그때 사람들이 뭔가 준비해 왔습니다. Greetings! 팻말을 준비하면서 이 두 우주인을 환영하면 환영해요. 안녕하셨어요. 얘기합니다. 이 폴 맥카트니를 중심으로 두 세계의 공간이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피아노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ould you care to sit with me? 네. 피아노 의자를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내 옆에 와서 한번 앉아주시겠어요? 그리고 흉내를 냅니다. 마치 컵이 있는 것처럼 For a cup. 그리고 물을 따르는 흉내를 냅니다. English tea. 홍차 한 잔 하실래요? 그러면서 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당시 그가 최근에 만들었던 English Tea라는 노래였습니다. 제 옆에 와서 홍차 한 잔 같이 하실래요? 그리고 우리가 채러링, 수다 좀 한번 떨죠. 우리 기쁜 얘기, 뭐 무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밝고 즐거운 얘기 한번 같이 하시면 어떠세요? 우리 잉글리시 공원, 가든에다가 그 길게 늘어진 가든에 버드나무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접시꽃이 피어있고 장미가 가득한 이 공간에서 차들 보세요.
크로켓 하는 저 남자들 후레이 후레 하면서 하는 남자들, 이 선데이 모닝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저녁 밤에는 교회에서 큰 종소리가 울렸죠. 이 아침엔 우리가 네니 케이크, 우리 보모들이 만든 케이크 하나 놓고 우리 차 한잔 마시는, 이거 얼마나 즐겁고 고마워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잉글리시티 홍차 한잔 하시죠. 일상에서 기쁨. 선데이 모닝, 우리 선데이 모닝 주일 아침에 우리도 이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이 노래가 불려지면서 시작될 때 이미 이 두 우주인에게 어떻게 준비했는지 홍차 2개, 파우치에 거기에 빨대를 꽂은 홍차 2개가 있고, 그들은 서로 그것을 마시기 시작하며 노래가 연주됩니다. 노래로 두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저기가 하나 되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갇힌 공간이 더 넓은 열린 공간, 우주와 소통하게 됩니다. 찬송은 우리를 그렇게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입니다. 나를 하나님에게로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고립된 내 세계를 벗어나게 해서 큰 세계를 맛보게 하는 그 장관, 엄청난 장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놀라운 우주 장관을 만나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열려진 세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비록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찬양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하는, 죽음의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도구가 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유한한 공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총의 매개체가 찬양입니다. 찬양을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웨이크업 콜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서 이제 Would you care sit with me? 나와 함께 한번 같이 앉을래? 그리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차 한잔 마시면서 한번 얘기해보자.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광경이겠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길, 그것이 있다면 찬송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오늘 필요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루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디보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 고독을 느끼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질병의 위협도 있고 늙어감의 서러움도 있지만, 그것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늘 찬송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소망 속에 다시 내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오늘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때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사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황이 없이 돌아가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알고 요동치 않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돌보아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 경험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다져보는 믿음의 삶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각처에서 여러 방법으로 주께 헌금하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형편 주께서 아시오매 주의 경영 이루게 하사 더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소망 속에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요구된 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표준 삼고 행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인해 우리가 있는 현장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 가정의 화목함을 이루는 은총 주시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일터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터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의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고 위기 속에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옵시되 모든 것들이 다 일상으로 회복되며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총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존경합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병이 창궐할 때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락다운되어 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의사와 간호사들은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생명을 구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총을 차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위기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디보션, 위기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어둠의 세상이 물러가고 세상이 우리로 인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유니폼, 그리스도 옷을 입은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 사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현장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93장 찬송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한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심이 오늘도 각처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여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그리고 난제 속에도 희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를 바라보며 찬송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속에 위태한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신음하는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